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막대어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자, 누가 돌을 옮겨줄까라고 하셨어요. 자, 과연 누가 돌을 옮겨줄까? 자, 여인들이 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첫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첫날 주일 새벽 아침에 무덤에 가면서 무슨 염려를 합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를 뚫었어요. 그래서 통 바위를 뚫어가지고 그 바위 안에다가 마치 속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안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체가 빨리 썩지 아니하도록 향품을 발라주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여인이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세 여인이 그 새벽에 무덤에 가고 있었어요. 여인들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여자들만 무덤에 가면서 어떤 걱정을 합니까? 그 무덤의 돌이 심히 큰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딱 그 무덤문 앞에 가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가지고 무덤문이 열려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걱정하잖아요. 내 앞에 물질의 돌이 있고 내 앞에 건강의 돌이 있고 내 앞에 생활의 염려의 돌이 있는데 도대체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내 삶의 돌덩이와 같이 내 가슴에 꽉 짓누르고 있는 돌들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고 있는데 벌써 이미 옮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무덤문이 옮겨져 가지고 돌이 없고 다 무덤이 열려 있는데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이미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시고 옮겨주시고 더 저리 불려버리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걸 모르고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이에요. 길갈이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행했잖아요.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아직도 그 애굽에 미련을 남기지 못하고 그걸 지고 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길갈에서 할례 행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의식을 행하면서 이제는 애굽의 모든 것이 다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이에요. 40년 동안 그걸 지고 왔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굴려버리셨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그걸 가지고 오면서 아직도 애굽의 미련이 남아있고 가나안 땅에 대한 염려들, 광야의 생활에 대한 힘든 것들 다 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길갈에서 너희의 모든 애굽의 미련과 어려움과 의심이 다 굴려가느니라. 이제는 정말 너희들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느니라. 이제는 너희의 심리적으로도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정화시켰던 것입니다. 무덤문 앞에서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 앞에 의심의 돌, 모든 돌들이 다 굴러갔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것들을 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약함의 돌을 굴려버려야 돼요. 지금 여인들이 세 여자가 가면서 이거 돌 굴리려면 힘센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무덤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정말 남자들이 없이 우리 여자서 어떻게 그냥 이 힘이 없는데 이것을 옮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약하잖아요. 정말 대형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돌을 누가 옮겨줄까? 누가 이걸 치워줄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2년 후에 또 이곳이 다 변화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이 돌들을 옮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옮겨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아직도 이것을 그냥 짊어지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약함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하도 그냥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과 싸우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자기는 소수이고 로마 카톨릭은 그 당시에 전 유럽을 지배하고 교황 밑에 추기경, 주교 신부들 이렇게 쫙 조직이 되어 있고 거대한 세력인데 겨우 자기 몇 명과 힘을 합쳐서 그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려고 하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힘들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들어오는 남편을 맞으러 나왔는데 상복을 입고 나왔어요. 까만 상복을 입고 남편을 맞으러 나왔어요. 루터가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상복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루터가 아니 지금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당신 얼굴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루터가 다시 힘을 얻었어요. 약함 가운데에서 약함의 도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듣고 약함의 도를 굴려버리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들 그 밑에 성도들 이렇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조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그랬어요.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육의 몸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신령한 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강한 것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죽여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한 자로 살 수가 있어요. 약함의 도를 굴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로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무거운 돌, 우리를 약하게 하는 무거운 돌을 이미 예수님께서 치워주셨어요. 그렇죠? 여인들이 3명의 여인들이 무슨 힘으로 그 돌을 치우겠어요. 남자들이 여러 명이 대여섯 명이 와가지고 겨우 치울 수 있는 돌인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치우려? 우리도 역시 어떻게 이 돌을 치우려? 걱정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치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심의 돌을 치워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라, 그분이 누웠던 곳이 이미 다 치워져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칭칭 감쌌던 그 배들이 가지런히 다 개어져 있어가지고 부활하셨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시면서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개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이불 속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이불을 치울 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으면서도 그것을 다 개어놓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청년은 물론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주셨던 것을 보라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 하셨잖아요. 첫째는 그가 사랑하셨다. 두 번째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약속은 이미 실천되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세 번을 나타나셔요. 막달라 마리아에 나타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 나타나시고 10제자가 모여있을 때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도 도마에게 또 갈릴리에서 또 감람산에서 나타나시는데 근데 참 보면은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마다 믿지를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 동산지기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주세요. 그러면서 동산지기가 예수님이 나다. 슬퍼 말라. 그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10제자에게 달려가요. 근데 10제자는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10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 만나고 도마에게 와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래도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은 의심하고 믿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 전례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본 사람이 그걸 증거해 주면은 본 사람을 믿고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봤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봐야 되고 손가락 넣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시체가 그렇게 뻘떡 일어나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시체를 본 것처럼 제자들이 놀라고 있을 때, 여인들이 놀라고 있을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야. 바로 나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안심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참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랬지만은 그는 전혀 기대하지 않고 무덤에 찾아갑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죽음은 준비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덤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만난 자가 와서 전해주어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였던 것이에요. 이런 의심의 돌, 불신의 돌 누가 치워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날마다 행복한데 예수님 만나지 못한 자들은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우리가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날마다 거룩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오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의심의 돌, 불신의 돌이 꽉 막혀 있어요. 그 의심과 불신의 돌을 누가 지워줄 수 있어요? 오직 능력 받으신 예수님의 능력만이 의심과 불신의 돌을 치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친척들 가운데도 이런 의심과 불신의 돌이 꽉 막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며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이건 책망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끝까지 불신하느냐? 이게 책망의 대상이에요. 책망의 대상.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거는 불신자들은 책망받을 대상이에요. 책망받을 대상. 지금 여기에서 책망받고 끝나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가서 받는 책망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바꿀 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책망받고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마음이 완악하느냐? 믿음을 가져라. 책망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축복인데 이것을 끝까지 못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으면 이거는 되돌릴 리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놓아야 되고 진리를 들어야 되고 마음의 완악함을 부드러움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라도 혹시라도 의심이 있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왔어요. 근데도 그냥 반신반의하잖아요. 진짜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 혹시 내가 헛되게 본 거 아닐까?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반신반의하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고 그럴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점점 굳세어질 수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말씀 들어서 한 번 예배 나와서 모든 게 다 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점점 굳어지는 것이에요. 불신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옳게 보았나? 내가 허상을 본가? 내가 꿈꾸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다가도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말씀 들으면서 맞다! 내가 그분을 본 게 확신이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는 죄와 죽음의 돌이 굴려가야 돼요.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천년 만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100년 산다고? 너무 짧아. 적어도 200년은 살아야지. 아니야, 영생하길 원한다. 그게 사람들의 다 소망이잖아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심판의 선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이게 온 인류의 탄성이에요. 그러면서도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보낸 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 우리는 이미 시한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망과 죄의 돌을 옮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죽음의 마침표를 찍어주셨다는 것이.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진 분이 없습니까? 이미 죽음의 돌은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도 축복이 되는 것은 죽음을 통하여서만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죽음도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죽음의 돌, 이건 더 이상 두려움의 돌이 아닙니다. 염려의 돌, 염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누가 이 무거운 돌을 내 인생에서 치워줄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옮겨주셨어요. 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더 영생이라는 나가기 위한 그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 앞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죽음의 돌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죄의 돌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점점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루하루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미 죽음의 돌은 다 치워져 있어요. 더 이상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정으로 지나갈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눈을 감자마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체구도 조그마해요. 크지 않아요. 근데 이 거의 유일하게 이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은 코브라를 잡아먹는 천적이에요. 거의 어떤 그 덩치 큰 동물도 코브라를 무서워하지 않는 동물이 거의 없는데 이 몽구스는 코브라와 싸우고 심지어 코브라를 잡아먹는 동물이 바로 이 몽구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몽구스에게는
코보라의 독에 대한 해독이 있어요. 그래서 코보라에게 물려도 잠깐 기절해요. 그러나 곧 깨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코보라를 물고 코보라를 그렇게 잡아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독이 아무리 이걸 물어도 몽구스는 거기에 이 독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독이 우리를 문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해독이 되어 있어요.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해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그 독의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이와 같이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독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돌은 옮겨갔어요. 정말 예수님은 무덤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무덤 앞에 있던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예배 때마다 아주 슬프게 장례식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염려, 사망의 슬픔 가운데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합니까? 인도가 영국의 억압을 당할 때에 이 인도의 자유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도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인도의 국민들이 해방을 얻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가 그때 당시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마하트마 간디가 희생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입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위대해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었지 우리와는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죽음이며 나의 부활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불안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염려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유혹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절망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의심과 죄와 사망의 돌이 놓여져 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 이미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정말 우리 앞에 내 힘으로는 옮길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치울 수 없는 그 무거운 돌 이미 치워져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더라.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1cm도 밀 수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이 다 이미 치워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돌 이미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 안에서 주님만 신뢰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